시편 107편 6절 말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송구 영신, 다사 일도 많았고 다난 탈도 많았습니다. 하늘을 잠시라도 돌아보니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목표를 향하여 달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광야, 소풍길 나그네 여행 중에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함께 하러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매일 매시간 시장터에서 몸으로 부닥기시며 결혼과 취직과 노후의 염려와 직장 생활의 불안에 힘든 스트레스의 하루하루를 연속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번 마지막 남은 잎사귀의 몇 날의 한 주간을 출발하는 주일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보호, 곧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일어서는 행위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세로모터, 우리의 영적 삶의 스타트 모터입니다. 이 예배 시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달려온 수고로운 삶을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참 수고했다. 각자 스스로 몸과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시간이 되라고 하늘 위로부터 위로해 주시는 생명의 예배인 듯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늘의 설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메소포타미아 시날 땅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 니므롯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시날은 넓은 땅이었습니다. 광대하고 살기 좋았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온 천하에 내자, 흩어지지 말고 큰 민족이 되자는 그 기치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 도시국가가 시날 땅에 매일매일 바벨탑 건축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흐르는 경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뚝딱거리고 웅성거리는 건축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기본 정신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영웅주의, 공명주의, 곧 이름 드러내기와 지역 이기주의의 숨은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과 세상의 첫 단추가 잘못 잠겨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그런 상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연하게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힘으로 이 시대와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보자. 이미 에덴에서 시작된 죄악이 다시 고개를 설며시 들고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낳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이미 먹었지만 영생의 열매까지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땅, 시날 땅 그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사귐과 그 안에서의 즐거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인생들 모두가 파괴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바벨탑 도시가 아닌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광야로, 성경만이 열린 계시로 받아들여지는 광야에서 말씀을 도구로 해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의 눈빛은 내가 가지고 싶은 탐욕의 눈빛입니다. 가지고 싶은 음욕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오면 인간의 영혼은 가장 맑아지고 눈빛이 가장 맑아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오면 보이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 기다리는 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그 나라는 전제주의, 앞지 않은 거인숭배 사상, 물질 만능과 폭군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영어로 히브리어로 영글이란 단어는 깃보르라는 단어인데 강하다, 크다, 뛰어나다, 용맹스럽다,
강포하다의 의미입니다. 말로는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인간과 인격은 없고 입만 벌리는 거짓인 세상 정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예 사람 자체가 이민가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무슨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물론, 물질주의 속임의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해내십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라. 내가 주는 복된 인생을 위해서 바벨탑 인생은 살지를 말아라. 아무리 살아도 우리의 생에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가나안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을 압제하고 스스로 영웅의 자리를 위해서 거짓 속임 술수가 있는 그 나라 그 자들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지방 유프라테스 강변에 역사적인 정거로 남은 30개 정도의 사각형의 탑의 길이는 각각 100m입니다. 높이는 기껏 20m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바벨탑이 거대한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뭔가요? 헛웃음이죠. 사각형 계단에 5, 6층 높이에 쉴 때도 있고 꼭대기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신전과 제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세상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웅으로 대제국으로 떵떵거리며 살다 간 자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후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2019년의 한 해에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2020년 새해 집짓기 설계도를 먼저 주십니다. 집 지을 기초틀을 먼저 확인해 보아라. 시편 133편 3절 말씀,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셨으니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의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힘의 원리로 굴러가는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눈을 들어 영생의 삶을 구하는 자들이 진정한 영웅이고 진정한 영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꾀에 빠지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너희 가운데 어떤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절 말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 진정한 영웅의 삶은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곧 영생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삶이 가나안 목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중의 동굴 막벨라 굴, 곧 헷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가족 묘지를 만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 유지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공로자요 유지인이 그대로 서시라. 정당한 돈 지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천국은 값을 지불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팔레스틴과 IS를 향해서 법적인 효력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십자가와 피로 구속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당당한 효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도 죽었는데 옛 고향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설교합니다. 나는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영생의 나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순례길 중에 맞은 죽음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이지만 이제 나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 약속을 기다리며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들 것이다. 나의 후손들이여 이 가나안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창세기 족장들 이야기와 함께 우리를 만나 주시러 초대하시는 광야로 나가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그의 가족들의 인생을 짚어 정리하는 것도 마지막 주일의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4대 문명의 생명의 풍성한 비옥함을 가져다 줄 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중상, 모략하고 짓밟는 문화는 아예 광야에는 없습니다. 시골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레온사임 번뜩이는 도시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 도시 어떻더냐? 그 아이가 말합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는 물질 문명의 세상, 내 영혼이 쫓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참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혼의 어떤 그 감동이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광야에는 긴 설명의 명함도 필요 없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윈트와 원함, 니드, 피로의 간극이 그리 크지 않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낀 부유의 도시 메소, 중앙, 미들, 메소, 포타미아는 이 히오, 포로 히오, 리버, 포타무스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땅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할 땅, 바벨탑 역사를 간직한 시대와 그 지역 기름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는 그 두려움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포기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더욱 무서운 일은 무지할 때 만났던 내 인생을 지배하던 많은 신들의 보호 앞에서 보호에서 아브라함의 동네를 떠나는 순간 그 신들과 절교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마법에 걸린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을 잠시 소개해 봅니다. 하늘의 신, 별의 신, 하늘의 중앙을 관장하는 아누신, 북쪽을 다루시는 엘릴신, 남쪽은 엔킨 신이 다스리고 하늘의 별도 마르둑, 목성, 니누르타, 토성, 네르갈은 화성, 인안나는 금성, 나부는 수성의 신이고 난나와 신은 달신이고 우투와 사마신은 태양신이라고 믿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 신들 앞에서 향을 올리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제 그 많은 신들을 부정하고 한 분 하나님만 믿는 일로 당하는 그 왕때의 삶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종종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화도 안 내시고 창세기 15장 9절에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연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브라함을 그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갭니다. 비둘기는 쪼개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내릴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실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둘기는 성령이죠. 그래서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손으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쪼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쪼개질 것이었습니다.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오직 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후손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고민이 찾아올 때면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습니다. 내가 복이 되고 이웃의 복이 되고 나라가 복이 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복에 거는 자이다. 그리고 다시금 무작정 가라는 곳으로 그 땅이 어딘지 모른 채로 무작정 떠나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외아들 이삭 한 명만 데리고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큰 나라가 이 이삭 한 아들로부터 시작되어 났습니다. 그 훗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 그리고 자기가 난 나라도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The Great Nation, 위대한 민족,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위대한 민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는 우리 리오 한인교회와 향나무 선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지금 나의 일상들, 내가 먹고 자고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은 그 나라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 과거의 고집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망설임 없이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향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이고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향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얼토당토않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광야의 노뱀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의 독에서 해독되어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 때 전장에서 올려지는 깃발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미를 담은 그 소집 명령인 것입니다. 장대에 들려진 광야의 노뱀을 향해서 불뱀의 독이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소환되어서 내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 불뱀의 그 노뱀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죄의 독이 뱀으로 소환되어 가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내 모든 죄가 소환되어서 저주의 십자가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운명을 바꾸는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부모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자녀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 아버지 집으로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새 주소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믿으면 다 살기, 1004번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합니까? 믿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두 가지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어금니 깨물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초청하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뱃속의 아기가 세상을 모르고 세상에 나오면서 이제 죽었다 하고 앙하고 소리치고 나왔는데 이런
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걸음을 우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함께 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워갈 집에 그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몇 번의 건축을 해보았습니다. 건물에 기초를 놓을 때까지는 속에서 불이 납니다. 특히나 브라질의 노동자들이 하는 일의 그 속도감은 얼마나 답답한지요. 너무 느리다 보니 자신까지도 유혹을 받습니다. 적당히 해버리고 말까? 그런 싶은 생각도 많지만 건물의 생명은 설계도와 기초에 있지 외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겉만 번지르한 건물을 보시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홍수가 날 때 그 집에 진정한 건실함을 볼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생으로 모신 모든 제자들, 크리스찬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팔레스틴은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않는 어느 때에 홍수가 오는 것입니다. 햇빛 나는 마른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우의 날도 계산에 넣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십자가 지는 훈련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삶으로 한 해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 초막으로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지어가는 집이 완전한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으러 광야로 초막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좌정에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족장들의 이야기를 더해 봅니다. 북쪽은 메소포타미아의 땅,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남쪽 하란을 거쳐 인도를 받는 가나안을 향한 걸음은 계속적으로 광야의 걸음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무작정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10년 후에 하란에서 85세 때에 하갈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릿해져 갈 때 창세기 17장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시고 이제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16살 되었을 때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이때가 116세입니다. 그리고 60년을 더 살고 그 후에 175세로 죽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창세기는 인생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고 믿음의 사람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았던 아들 이삭은 37세에 어머니 사라를 잃고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야곱을 얻을 때 그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입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을 동시에 쌍둥이로 얻죠. 그렇지만 이 편내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뒤로 하고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의 의미로 복을 빌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생각했을 겁니다. 눈이 좋지 않는 상황으로 성경을 보면 제 생각에는 당뇨병 증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어쩌면 건강 상태가 점점 힘들어져 갈 때에 내가 그래도 맑은 정신의 때에 자녀를 위한 복도 빌고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때가 137세입니다.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180세에 죽었으니 복을 빌어진 이후에 43년은 더 살았습니다.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보다도 5년을 더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건강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섬기는 향나무 선교회나 리오 한인교회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2020년에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공원을 햇빛과 함께 산책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건강을 챙기시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장수의 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이삭이 137세 때에 축복을 받은 아들 야곱은 일찍 집을 떠나서 자기 나이 77세 때에 밧단 아람으로 창세기 27장 41절 45절을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베델에서 서원의 기도를 하죠. 84세의 라반의 딸 레아와 결혼한 이후에 97세의 삼촌의 집에 나와서 98세의 나헬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7세까지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다가 107세에 가나안 헤브론 땅에 드디어 정착합니다. 족장들의 집안을 살펴보면 한 가지도 본받을 게 없습니다. 세상에 모두가 편애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만 살아가지요. 그 아들 이삭을 보면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장자 에서만 사랑하는 지극한 편애의 아버지였죠. 야곱의 편애를 또 보십시다. 12아들 중에 요셉만 지극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데 이 채색 옷이 당시 복식 상황을 보면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왕자의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108세 때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22년이 지난 후 요셉이 가뭄으로 아들 요셉 총리가 있는 그 애굽 땅에 가서 만나고 이제 130살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17년을 더 살다가 146세에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임종 직전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이 고백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창세기 49장 26절 내 부여조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나았다고.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였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어려운 중에도 목적과 의미가 있고 나를 돌보는 눈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찾은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의 삶에 공허한 시기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성급히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황량한 광야라고 생각할 때에 삶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믿고 배우면서 충분히 훈련을 받으십시다. 자녀를 훈련시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나 없을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종종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일이 있어서 백화점이나 호텔을 가면 밖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유리 엘리베이터를 보게 됩니다. 유리 엘리베이터 안을 타서 올라가면서 아래에 펼쳐지는 세상을 보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나오지 않고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서 전개되는 그 광경을 더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교과서입니다. 종종 우리를 유리 엘리베이터 속 광야 초막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는 누구나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인생의 낮은 시기입니다. 그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광야를 통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기독교에 광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체험은 중요합니다. 이분은 나의 선하신 선생님이시요 목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욥도 고난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율법도 지키고 제물도 잘 바쳤는데 내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욥은 몰랐죠. 비명과 고통스러운 뿐이었습니다. 왜 나의 땅과 집과 가족들 이 건강을 모두 잃게 하시나요? 욥기서 17장 1절을 보시면 사실은 사탄의 짓이었는데 욥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 광야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계시는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35절에 보면 더 답답한 일은 친구들까지 애매한 말로 이해하지 못할 말로 이야기할 때 그 답답한 모든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이 광야를 무조건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벗어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광야에서 꺼내주고 싶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기에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배울 것은 배우지 못하고 나온다면 다시 반복되는 훈련을 지나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이 있고 삶의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 광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적마다 시편 55편 6절 7절 말씀에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시편 55장 12절 13절 적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의 배신도 평안과 안전을 찾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초원으로 소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충격을 받지요. 그러나 누구나 나 자신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10대의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고 관계의 광야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고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다르다는 것으로 소외당하는 이민 생활입니다. 공허하고 메마른 무언가의 정서, 세상은 타락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리고 뒤늦게 발견된 내 몸속에 자라고 있는 암, 청년들도 어린아이도 또 노인들도 이 세상이 광야라는 사실을 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꿈과 소망이 사라지고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광야라는 것을 깨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IT나 제3세계 아이들은 고난이 와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이미 타락한 세상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상황을 사용해서 나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자신만의 광야를 만난 사람도 우리가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지요. 77년을 에스의 그늘에서 기도 못 피고 살았고 잘하는 것은 속이고 피하는 도망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깎으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집요가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종종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 나헬이 동생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죽는 것을 보고 17세에 예굽의 노예로 팔려서 13년을 감옥 생활하다가 30세 창세기 41장 46절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으면서 창세기 50장 26절에 창세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모든 이들이 죄값으로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는 분명 죗값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족장들의 삶, 성도의 삶에도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서 생명의 소리를 듣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당신의 광야를 향해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에 처한 우리를 반드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종종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뭔가 잘못해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죄도 없으신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를 나가시는 주님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어리석은 일을 선택합니다.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선택도 쉽게 결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광야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까지도 분별 없이 또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수렁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떡은 만드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떡을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확신과 믿음만을 이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광야에서 나오셨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광야의 시기에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과 이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인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일입니다. 더 믿음으로 강해진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각자가 그 일을 이루는 일은 각각의 은사대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말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는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입니다. 오직 주신 은사대로 크든지 작든지 주어진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시기, 질투, 경쟁, 우열의식, 교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일꾼들은 모름지기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초본문을 선택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탄절 다음 26일 날 저희 부부가 바다 갯바위 낚시를 나갔습니다. 갯바위에 새겨진 줄무늬를 바라보면서 바위 위에 인생이 이 줄무늬에 담겨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바위 같아서 특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좋은 계절도 있고 어려운 계절도 있고 죽고 싶은 계절도 있고 죽을 만큼 두려운 계절도 있고, 이렇게 인생은 청청으로 계절과 주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섞인 한 덩어리임을 받아들이면서 소망을 주께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쳐있는 많은 이민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전해주고 싶습니다. 광야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치 한눈만 팔면 미끼를 채가는 솔개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 못한 귀한 낚시용 미끼를
눈만 돌리면 채가는 솔개가 자꾸자꾸 나타납니다.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솔개는 최고 70세의 수명을 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솔개가 장수하려면 40세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한답니다. 솔개가 40세가 되면 발톱은 노화되고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아채기나 움켜쥐지 못합니다. 부리는 또한 길게 자라서 구부러져서 가슴에 와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도 짙고 두껍게 자라가서 너무 무거워 하늘을 높이 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솔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큰 시련을 거쳐서 새롭게 갱생하는 일입니다. 자기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높은 산의 정상 부근 아주 높이 올라가서 둥지를 털고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뿌리를 바위에 쪼아대고 또 쪼아대서 그 뿌리가 다 깨지고 빠지게 되면 새로운 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새 뿌리로 이제는 그 발톱을 계속 뽑아댑니다. 자기 발톱을 자기가 뽑아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새 발톱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날개 깃털을 하나씩 다 뽑아낸답니다. 그러면 새 깃털이 나옵니다. 이 솔개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자기 갱신의 엄청난 시련을 이기고 나서 다시 30년의 수명을 더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죠. 역시 솔개다운 큰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광야를 만날 때에 이 솔개와 같이 더 자신을 극심한 외로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내 인생을 달려갈 것이다. 그런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9년 잘 달려오신 우리 식구들 2020년 어쩌면 새로운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과연 집중했나? 도시에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리의 삶의 기초점검입니다. 풍요한 세상에서 지난 과거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일 만날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나?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목적이 있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새해를 향해서 소망 중에 어떤 상황에도 나아가십시다. 내년에도 매일 순종하며 사십시다. 이 다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을 말씀 위에 충성하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이제 올 게 왔구나 당당히 떠날 수 있는 광야 여행자들, 순례자들이 되십시다. 주님 오실 날을 절기를 운운하며 셈법하고 날짜를 계산하는 것보다도 순간순간을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지난해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 보여주셨던 약속하신 가나안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밤하늘의 별빛을 보이시고 눈앞에 펼쳐진 광야에 일어나는 티끌을 보이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별을 계산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숫자가 700해랍니다. 지구상에 있는 해변의 강에 사막의 모래 알갱이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려울 적마다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충만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고 또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 아버지는 꿈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다 이루어진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빛을 우리의 머리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높여주셔서 기도할 때 네가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너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라. 겸손의 부름으로 나아가라. 주님을 배우는 자세로 서라. 그리스도가 본이다. 네가 나를 쫓아오면
나의 뜻을 찾고 너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나를 찾는 삶, 약속을 따라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삶, 이미 광야로 이끄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약속을 매만지시며 일어서시는 준비를 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2020년을 준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